3장 보겠습니다. 3장은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금령을 주십니다. 그게 2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만 그 금령을 어기고 맙니다. 3장 시작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줍니다. 그 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의심하도록 말을 살짝 바꿔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살짝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달라졌죠. 뱀은 질문을 통해서 뭔가 살짝 의심하는 듯한 그런 진리를 보편화시키고자 하는 뭔가 그런 듯한 투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 또 여자의 대답 역시도 뭔가 불만이 섞인 듯한 그런 말투입니다. 그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절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거부터가 다르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자기가 만지고 싶었으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그렇게까지도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말해요? 4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싹 드니까 거기다가 너희 결코 죽지 않아 이러면서 확신을 주게 만들어요. 죄는요 하마르티아예요.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일단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옆으로 살짝 비껴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관점을 살짝 틀어놓은 이런 상황에 이게 바로 죄입니다. 말씀을 틀어놓는 거. 지금 그렇게 사탄이 그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하와가 그대로 지금 걸려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와를 미혹합니다. 고대의 신들은 인간들이 절대로 신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떤 한계를 만들어 놨대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그 영역을 지키려고 너희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지금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새로운 관점을 쑥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미 여자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 미혹되어 있는 그런 눈이 돼버린 거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짝 비틀어서 시험했어요. 하지만 첫째 아담은 이렇게 무너지지만 예수님은 그걸 이기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미혹에 넘어가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자가 미혹을 당하고 있을 때 아담은 과연 어디 갔어요? 왜 한마디도 없죠? 그런데 여기 봅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 다음에 너희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이런 식으로 너희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원문에도 복수로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뱀이 지금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두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같이 미혹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따먹은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2장 25절에서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수치스러움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들에게 수치가 들어왔습니다. 수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렸습니다. 이사야서 59장 6절을 보면 옷을 짠 것으로는 이룰 수 없고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온갖 노력을 해봐야 그 자기들의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죄를 가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 다음 이사야서 6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의 의는 모두 더러운 옷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화과 잎사귀로 지금 자기들의 수치를 가린다고 해봐야 그건 가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 수치는 그야말로 살짝 가려놓은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잎사귀같이 시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봐야 그 죄를 눈곱만큼도 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까?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 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럽니다. 바람이 불 때 이거는 루아흐 영 하나님의 영이 지금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동산을 거닐고 계시는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아담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뭔가 문제가 확실히 생긴 거죠. 자,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게 진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질문은 네가 지금 왜 그러고 있냐? 너 왜 그렇게 됐냐? 너 어떤 상태에 떨어져 있는 거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건지 아세요? 인간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에 멀어질 때 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이건 사탄이 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이 두려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다 아시면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죄를 인지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정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앞에 2장 25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던 그 여자, 그 아내를 지금은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제 완전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여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임을 하나님께 지금 전가시키고 있는 이 아담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미 이 하와와 두 사람 사이에 아주 분열이 일어나 있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자 그가 이 완전 자기랑 상관없는 듯한 그런 표현이에요. 이미 이 가정 공동체가 무너진 모습입니다. 영적 파탄은 분명한 사회적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언제나 핑계를 대는 사탄의 속성이죠.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항상 남의 핑계를 대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방과의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죄가 들어온 그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죄의 속성들이 보이고 있죠. 이제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닌다는 것은 저주받은 그 상징적 의미라고 봅니다. 15절 하나님께서 계속 저주를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너가 누굽니까? 사탄, 뱀이죠. 그 다음 여자는 하와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사건을 성경에서 최초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머리를 부순 일이죠. 십자가는 사탄의 머리를 부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는 또 그 발꿈치를 상한 일이 되었습니다. 독이 빠진 뱀이 사실은 문다고 해봐야 이미 저주받은 이 뱀이 문다고 해서 잠시 고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은 어둠에 떨어지게 되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해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자기가 승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고 그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이거는 사탄이 볼 때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죽는 것은. 저주받은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후에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이 완전히 죽어지게 되고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모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제 16절에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제부터 인류는 남자 여자 간에도 서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누가 더 주도권을 차지하느냐. 그래서 참 많은 싸움이 일어나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땅이 저주 받지 않았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실과가 계속 열리면 따먹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흙을 뭉쳐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 죽음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죽어서 네가 자연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원래는 하나님의 영,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이렇게 생명수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지금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 21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0절에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모든 태어나는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으로부터 죄를 지은 원죄를 지은 이 두 사람으로부터 이제 인류가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누구도 원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의 의미가 아주 큽니다. 동물을 죽여야만이 가죽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의 수치로부터 세상의 악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옷을 지어 입힙니다. 무화과 잎은 자기들이 수치심을 느껴서 자기들이 지금 가린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지식과 명예와 세상 것으로 그 모든 부귀영화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를 마치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그런 것과도 흡사합니다. 아무리 그런 것을 멋지게 잘 가리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만큼 그것은 튼튼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 수치를 제대로 가릴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것은 피 흘림의 대가로만 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친히 그 죄값을 치르실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뱀, 진짜 시작부터 강교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뱀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뱀은 이빨이 나 있는데 이게 좀 안쪽으로 쑥 향하고 있대요. 그래서 뱀한테 한번 탁 물리면 정말 뱀이 자기가 놔주지 않는 한은 이게 빠져나오기가 힘들대요. 사람이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잘 안 된대요. 그만큼 우리가 사탄에 한번 걸리면 사탄이 쉽게 우리를 놔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뱀의 눈이요, 어둠 속에서 잘 보도록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 귀신들이 잘 데리고 놀죠. 그리고 뱀은 혀가 두 갈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뱀은 두말을 합니다. 그리고 뱀은 귀가 없어요. 그래서 듣지를 못해요. 대신 감각이 아주 예민하대요. 그 감각으로 알아차리는데, 또 뱀의 특징이라면 소리 없이 슉 다녀요. 이거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올 때 우리는 정말 몰라요. 감쪽같이 우리들 속에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뱀은 살아있는 것만 먹는데요. 그래서 아예 영적 전쟁이 믿는 자들에게 많이 있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어떻게 쓰든 미혹해서 세상 길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뱀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뱀은 애굽에서 신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의 그 관 쓰고 있는 그 앞에 문양에 보면요, 뱀이 이렇게 앞으로 탁 이렇게 코브라처럼 살짝 그래가지고 그 뱀이 있어요. 그 뱀 문양을 그려져 있는 모양이 되어 있는 그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를 신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런 왕관의 뱀 형상을 만들고 그렇게 썼대요. 그뿐만 아니고 뱀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병을 치료하는 신이라고 믿었대요. 그런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이 모세오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그런 배경을 알고 있죠. 신으로 여겼던 그 뱀이 지금 사탄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조금 의아해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뱀에 물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하죠. 그래서 구리로 만든 놋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장대는 앞으로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릴 십자가 나무입니다. 거기 위에 놋뱀.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지금 사탄에게 미혹돼 가지고 넘어간, 지금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죽게 됐잖아요. 그런 자들이 놋뱀을 보면 살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뱀의 미혹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오직 이들에게 살 길은 그 희생으로 인한 이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앞으로 모든 이제 그 원죄로 태어나는 그 모든 자녀들이 살 길은 오직 그 장대 높이에 달린 그 놋뱀, 그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상징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이렇게 창세기에서 많은 것들을 감추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기원인 거죠. 우리가 이 3장을 보면서요,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고 알아야 될 건요, 죄의 시작은 사탄의 미혹으로 분명히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분별력을 가지고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았어야죠. 그 인간이 그 미혹을 받아서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게 되면 바로 죄가 우리를 그냥 엄습해서 우리를 가로챕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시작으로부터 그 죄의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4장부터 살인과 전쟁으로 시작되는 그 일들을 함께 보겠습니다.